저희 예배 이제 시작할게요. 온라인 시작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 저번 주에는 정말 여기가 오랜만에 꽉 찬 상태로 예배를 시작했었는데 오늘 뭐 각자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도 좀 나오고 그리고 좀 날씨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은 영하였다가 어느 날은 또 10몇 도였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감기를 많이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현장 예배를 많이 못 왔는데 다음 주에는 꼭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좀 현장 예배를 다 같이 좀 회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찬양은 주 우리 아버지랑 다 와서 찬양인데 오늘 원래의 목적은 오랜만에 다 같이 예배당에 현장 예배에 모였으니까 좀 같이 즐겁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인원이 별로 없지만 다 같이 온라인으로 다들 즐겁게 집에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임내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청소년부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아직 예배당에 오지 못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오고 있는 아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 같이 한 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회복해 주시고 주님, 아직 저희 현장 예배가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병든 현장 예배를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저희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 큐티를 꼭 열심히 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삶에서 잊지 않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저희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아버지 찬양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랄랄라라 랄랄랄라라라라 랄랄랄라라라라 랄랄랄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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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라라라라. 다 찬양해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주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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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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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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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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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음으로 임성현 학생 나와서 나눔 및 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질문이 이번 주 혹은 전에 큐티를 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고 나누고 싶은 게 있나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왜 좋아하는지 나눠주세요. 모든 좌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마셋 길을 지나서 다메셀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는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이 말씀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축복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에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이 시험 볼 때 긴장하지 않고 제 실력을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하나님의 계획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런 깨달음은 신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고 묵상하지 않으면 쉽게 깨달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택하시면 구원하신다. 우리가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처음부터 끝까지의 말씀인데 이 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본보기가 되고 또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큰 소리로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건강한 영혼이 드리는 기도, 건강한 영혼이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28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한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해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양쪽 다리가 번갈아 가면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허리가 이 C자가 되어야 되는데 일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이 아팠다가 오른쪽이 아팠다가 그래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이런 특수한 촬영을 통해서 이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해보를 하지 않아도요. 그런데 영혼이 건강한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요, 기도 생활을 들여다보면 그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28편은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건강한 기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담당 교육자로서 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서 기도 제목을 여러 번 받아봤어요.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입니다. 건강.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혼까지도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건강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자신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대요. 자기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맨 첫 시작도 그렇고 끝에도 그렇고 들으소서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이 주님 앞에서 건강한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다급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위기의 종류는 달라요. 위기의 종류는 다른데 인생의 이러한 위기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와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건강한 성도는요,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성도는 아무도 없는 골방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징표예요. 그것이 가족이 다 떠난 집이든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이든 심지어 머리까지 눌러쓴 이불 밑에서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온전한 감정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면 다 골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골방을 찾아 하나님 앞에 자지러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을 찾아갈 수 있는 영혼의 건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10대이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생에 문상보다 자주 받는 게 있어요. 마상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골방에서 주님과 해결하는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콧물을 쏟는 기도에 주님이 귀를 막으실까요? 절대 막지 않으십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골방을 찾아 주님께 부르짖는 것에서부터
이미 치료가 시작이 되고요. 위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떤 문제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까요? 지금 3절에서 5절 보니까 시인은 대인관계의 문제, 특별히 악인들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래요. 대인관계 때문에. 3절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 대인관계 문제인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교양, 세상에서 말하는 예의는요, 어디서 그칩니까? 말과 행동에서 그칩니다. 마음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표리부동, 겉과속이 다른 거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OS,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악독이 가득한 그들을 주님 보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말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내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관계예요. 그 사람처럼 나도 입으로 화평을 말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악한 마음을 똑같이 품는 게 그게 세상 살아가는 모든 거잖아요. 그래서 고운 정도 있지만 무슨 정도 있습니까? 미운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부르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자신은 입으로는 화평 말하면서 악독을 품지는 않겠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날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인의 결단입니다. 이게 건강한 영혼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대갚아주지 않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4절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나님, 내가 갚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갚아주옵소서. 제가 묵상할 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원수에게 이가 하나 빠졌으면 이를 하나, 눈이면 눈 하나, 이런 식으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감정에 따르면은 완전 내 이를 뽑았으면 그 사람 이를 다 몽창 뽑아버리고 싶고, 내 눈을 멀게 했으면 그 사람 두 눈을 다 멀게 하고 싶은 게 사람인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너무 힘든 거죠.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요,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악한 일을 했나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을 아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는 신호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지는데 거기에 동조하면서 아무런 거리낌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다. 죽은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병든 겁니다.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학교에 가서요, 교실에 앉아있을 때 앞에 앉은 친구들, 혹은 내가 맨 앞에 앉았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뒤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저 친구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건강한 기도예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붙여주세요. 점수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여친 생기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하나님, 저들이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실 수 있는 거, 이게 일진이 막, 요즘도 일진 있습니까? 학교에서? 있어요? 일진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일진 불쌍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왕따인데 나도 왕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친구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전도하고 싶어요.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전하고 싶어요. 이 기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아라비안 나이트 사장님 아들이 제 뒤에서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꼭 제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쇠파이프를 흔들면서 저녁에 몇 명을 때렸다 이런 얘기를 막 자랑스럽게 하고 머리도 되게 무섭게 하고 다녔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계속 성경책 펼쳐놓고 퀴즈책 하니까 관책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조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괴롭힘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말을 걸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요, 마음이. 근데 주님이 이 관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의 죄를 보고 있고 그 친구의 영혼이 불쌍해 보이니까 하나님 저 친구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안 무서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 수학여행 갔다 오는데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그 친구마저 저한테 기도해 달래요. 자기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의 학교 생활에 회사 생활에 있길 가지고 소망합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의 기도예요. 이렇게 건강한 기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말씀 생활이 동시에 수반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오해하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전형적인 기도의 제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수능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들은 다 떨어져도 나한테 이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마구마구 하나님께 쏟아내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삿대질해요. 하늘을 대고. 결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다윗이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렇게 하면서도 결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 정상 아니에요. 그거는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만 건강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큐티를 하자고 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6절부터 시의 분위기가 밝게 전환돼요. 어두웠잖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무덤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들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들어주셨대요. 시인은 앞서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면 자신이 죽을 거라고 했던 시인이 6절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6절은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시인의 착각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 중에 경험한 고백이에요. 저는요 기도 생활하면서 시인과 같은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확신과 평안을 경험했어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향한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소명을 받았거든요.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신다는 그런 분명한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근데 저의 형과 어머니는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겠습니다니까요, 난리가 나신 거예요. 목사가 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형이 이미 목사였고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였거든요. 어려운 길을 간다는 거 너무 잘 아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셨다 그러니까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중2병 걸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갱년기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흰자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칼을 던지셨어요. 여장 보세요. 혼자 키우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제가 너무나 사랑하던 방이 있었어요. 실이 있었어요.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오락실. 거기 가면요 10,000원 들고 가면 다 쓰고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가면 저녁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퇴근하시면서 오락실에서 나오고 있는데 마주친 거예요. 제가. 갱년기 어머니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도망치고는 싶었는데 도망치면 더 죽을 것 같아서 도망 안 갔거든요. 어머니가 저 이렇게 안방에 있으라고 한 다음에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와서 딱 꽂으시더라고요. 안방에다가.
그날 이후로 제 삶의 유일한 기쁨이었던 오락실에는 다시는 안 갔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같이 죽자고 하시는데 어떡해요. 제가 제2 외국어를 프랑스어로 하고 싶었어요. 본주, 메시, 보쿠 막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저 프랑스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유럽 너무 좋아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중국어를 해야 된대요. 중국어가 뜬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갱년기 어머니 붙었어요. 졌죠. 제가 중국어 했습니다. 니하오, 니칠판로마 이렇게 했어요. 그런 어머니가 이번에는요 제가 신학교에 간다니까 말리기를 시작하시는데 분노와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요 고등부 선생님들을 포섭하고 다니는 거예요. 쟤 좀 말리라고. 심지어 고등부 부장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기억나요. 엄주영 집사님 가가지고 저한테 일로 와봐라. 교육실 바로 옆에 있는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교사 회의실이거든요. 거기에 불러다가 목사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1시간 동안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불안할 것 같잖아요.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근데 텅 빈 예배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리는데 그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저희 어머니 여전히 저희 형도 저만 찾아오면 목사하지 말아라. 근데 마음에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주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게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큐티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시군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딱 집어넣고 나머지 아무데도 안 집어넣었어요.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근데요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저는 기도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셔서 주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을 그 응답을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요. 제 고집이 아니라 고집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고집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길가에 지나가는 고양이들도 부르면요 보고 쌩까고 가요. 알죠? 근데 봐요. 살아있잖아요. 길가에 지나가는 고양이가 나한테 구지 않아도 날 본다고요. 부르면.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우리가 부르짖는데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끔 동네 친구들하고 이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한 적 있어요. 저도 당한 적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초인종 탁 누르고 도망가는 어린아이들과 같기 때문에 시인이 경험한 이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이래 해요.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이래 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도와주세요. 도망가는 거예요. 초인종만 누르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영혼이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파만 이 세상에서 꿋꿋하게 서 있는 소나무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생명력 있는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았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버려요.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도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게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시인은요 처음에 나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부르짖는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 문제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주님을 만나니까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다면 이제는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기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혼이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이게 우리 신호가 될 거예요. 내 문제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내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넓어지는 것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교회의 지체가 생겨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하는 그런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더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우리의 영혼이 누려야 할 건강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챙길 줄 아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챙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주일을 사시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응답으로,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쏟아지는 경험 일주일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결단의 기도로 드립니다.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러한 건강한 영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나의 소원과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장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없는지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게 없소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분명히 역사하시며 응답하시길 거기에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확신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초인종만 누리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을 향한 고백과 사랑 가운데 위로받고 해결받는 은혜를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문제 내
문제, 친구 관계, 성적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울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소리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부평 동부교회를 위해서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대이지만 하나님 어리다고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이 하나님 그렇게 어린 시절에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과 영혼의 건강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건강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은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예배당이 조금 시원합니다. 빈자리가 많아서 널찍널찍합니다. 다음 주에는 몸 관리 잘 하시고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6주인데 이제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죠.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6주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위중증 환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주간은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잘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몸 관리 잘 하세요. 오늘부터 4주간 오늘 11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1시 30분에 신앙 세미나가 있습니다. 부평동부교회 채널을 구독하셨다면 거기서 보실 수도 있고요. 직접 와서 보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게 부모님들 안 되겠으면 부모님들이 보내세요. 엄마 가서 봐야 되지 않겠어 이거? 나 핸드폰 문제 심각한데 가서 봐야 되지 않겠어? 네, 왜냐면요 강사님들을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예산을 써서 초청을 하고 모셔서 듣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좋은 분들만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강사님 초청해놓고 몇 명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신뢰가 됩니다. 또 앉아서 듣는 게 더 집중이 잘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 세미나에 오프라인 참여를 권고해 드립니다. 못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고 부모님들께는 반드시 들으시라고 우리 여러분이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실물감사 드린다는 거 아시고 썩을 수 있는 거는 받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것 작은 것이라도 갖고 오시면 우리가 모아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이 우리 중고등부에는 출석을 안 합니다. 그러나 고예준, 김윤호, 나상현, 손시현, 손중현 학생이 왔었거나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특별히 어제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예준이와 윤호와 상현이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윤호랑 상현이한테 답장을 받았어요. 누구세요? 김현우 목사다 이랬어요. 제가. 윤호는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대요. 자기 신앙생활을 지금 못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했고 상현이는 떨지 않고 시험 볼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같이 유초동부 때부터 같이 예배 드리셨던 두 친구 또 예준이도 연락이 오는 대로 위저스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기도해 주시고요. 11월에
우리 다음 주는 민찬이가 기도 순서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민찬아 꼭 잘 준비해 오기를 바란다. 12월 5일에 여러분이 중간고사죠. 12월 초가. 그래서 미루려고 했는데 이거 어차피 미뤄봤자 우리가 지난번에 수학 능력 시험 본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다고 예배에 빠지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미룰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2월 5일 12월 첫 주에 학생 총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엔 가부를 묻겠다고 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가연이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초등학교 4학년인 거예요. 얘가. 네, 죄송합니다. 우리 회장님.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장을 다시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시어 두 가지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시편입니다. 제시어를 가지고 오픈 채팅방에 찐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